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덕분에 저는 또 여기저기 좋은 교회도 탐방하면서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데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지팡이를 하나 줍니다. 그걸 짚고 나오는데 보니까 대기하고 있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허리를 펴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자기도 염려하고 그 의사를 만났는데 진료를 마친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기가 막힌 처방을 내립니다. 이분도 아까 그 사람보다 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더 큰 지팡이를 줬습니다. 낮게 잡지 말고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 본 건 아니고 우연히 그 인터넷 글귀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고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신조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신조어.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실화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적인 사람이 시작을 해서 유행했다고 하는데, 옛날 우리 같으면 정말이냐 뭐 사실이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실화냐 그 말이 요즘 이 앵커들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나면 끝에 물어보는 말이 실화냐, 정말 사실로 있었던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사실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이 안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40세 동안 한 번도 잃어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과연 일어설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신하냐 말이죠. 혹시 뭐 다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또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수족을 완전히 치유해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제9시에 기도하는데 손을 한번 잡아 일으켰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음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실화일까요? 그리고 이 관절에 힘이 들어가고 근력이 들어가고 운동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그리고 그것도 기뻐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들을 막 관심을 끌게 외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앉아버린 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죠. 요즘 인기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다 그럽니다. 품이 있는 그녀.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하고 어떻게 보면 연상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제각기 무언가 인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뤄줄 수 없는 욕망을 붙잡고 사는 여인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쾌락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아서 그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살아가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자 이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 빠져있는 여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으로
인생을 속이고 사는 사람도 나옵니다. 품위 있는 그녀는 정말 품위가 있느냐? 복잡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누군가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힘을 붙잡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붙잡았다.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는 떨어지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꽉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주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치니까 거기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이를 고쳤고 낫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이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는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이 마치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발목에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물질을 놓치고 건강을 놓치고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 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모릅니다. 그냥 그 일념은 병을 고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혹 고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은 그냥 병이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낭비하고 병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못 고쳤습니다. 그 여인의 나이가 60이 넘었고 아들의 나이가 40이 다 됐어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인생이 너무 가라고 힘드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병을 위해서만 교회에 나온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배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냐는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점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놀라운 감동을 줬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보다도 더 심각한 내 영적인 질병을 봤다는 겁니다. 아들의 병은 사람이 못 고치는 거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질병.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질병. 무서운 죄의 속박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 그 질병을 내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40년이나 기다리셨다가 이 아들의 이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병 고쳐보려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나왔던 교회에서 그는 그 아들의 병보다도 더 귀중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고쳐지든지 안 고쳐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의 가슴에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그 억압과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믿지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돈이면 그의 인생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충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16절에 병 고쳤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영원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압박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합니까? 예수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소유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뻐합니까? 그런 건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영원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유일한 대상,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한가요? 이거 대명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양옆으로 보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세대학 철학이고 지성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백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도 썼고요. 그가 최근에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사복음서의 행간에 기록된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해를 느끼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가. 그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고백한 내용이 그 글에는 실려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가? 교회의 교리나 어떤 목회자를 선호하다가 그 길만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익숙함이나
교리나 이런 것은 익숙한데,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 찾아오신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생활에 해를 느끼다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떠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침체기에 겪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한 줄기가 뭐냐면 IMF입니다. IMF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상승세였어요. 성장과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그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람들은 교회의 해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성경하고 자기 자신의 삶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도 설교를 하는데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겪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현실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굉장한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예배당에서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예수는 없는 예수예요. 성경 안에만 있는 예수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 빚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취직을 했어도 계속 갚아야 될 만큼 힘든 인생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면 정말 그래도 충분합니까? 내 삶이, 내 현실이 여전히 힘들고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는 모른 채, 집 안에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집 밖에서만 판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믿었던 그 예수, 이렇게 믿으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백수를 앞두고 있는 노 철학자가 아주 심각한 칼끝을 갖다 댑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가난을 벗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니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그 복 자체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 막 열정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핵심인 예수는 없고 예수님으로만 충분해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되더라, 이 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 때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믿음 2세대라면, 우리 청년들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위기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부모들이 믿었던 그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말이죠. 흉내만 내는 예수를 믿는 건지, 정말 인생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날 이 예수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는 바로 진정한 예수님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반드시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뭐 더 있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못 놓치고 사니까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이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의 백 앞에, 골리앗의 무기 앞에 여전히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하고는 끝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저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복이죠. 이 40세 동안 한 번도 끊지 못한 이 사람 병 고친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났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게 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물질 자체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 간증은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와서 해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일과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복 이야기만 하고, 근데 그 복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진정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껍데기만 알고 있고 참된 핵심인 예수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삶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하나님이고, 오늘 신앙을 처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라면 내가 당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답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는 몇 명이 모였고 어떻게 했고 그것이 자랑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으로서는 해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 금산공원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면서 삶으로 보여드리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많은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나만 왜 그래야 되냐? 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하기는 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냄새를 나타내요.
나 혼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야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또 자극을 받아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내고, 가정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내고, 사회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내고, 직장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낼 때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죽은 사망의 냄새를 집어삼키고, 예수의 살아있는 이 냄새가 이 병든 악취를 다 집어삼키고,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분한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